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생활 속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 여왕 말고요, 지난 세월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었던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나는 성경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호라티우스 모나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성경 예찬론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하면 성경 예찬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 성경은 나의 빵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성경은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며 적적할 때는 성경에서 나는 많은 친구를 찾는다. 만일 내가 일하려면 성경은 나의 기구요, 놀 때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류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은 나의 학교요, 만일 내가 빠지게 되면 성경은 나의 굳은 땅이로다. 만일 내가 추우면 성경은 나의 열이 되며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날개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성경은 나의 의복, 성경은 나의 피난처, 성경은 나의 꽃동산, 성경은 나의 태양, 성경은 나의 샘물, 성경은 신선한 공기로다. 위대한 성경이여 라고 이렇게 예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목사님처럼 훌륭한 시를 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성경 기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글로 되어진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이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충만하다. Full of power. 능력이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땅 위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책들 가운데 어떤 책들도 죄인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새 생명을 안겨줄 수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권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저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해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옛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권능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어린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어른이 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어떤 권능이 있느냐?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게 하는 권능이 있다. 자,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권능을 생활 속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삶.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권능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가까이 누리며 살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기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영어 성경에는 이게 연달아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내버려야 할 것들을 단호하게 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버려야 하는가?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 마땅히 내버려야 될 것을 내버려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내버려야 되느냐? 모든 더러움 그리고 넘치는 악, 이것을 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진리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 권면을 받고 있는 대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들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내버려야 할 것을 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모든 더러움을 내버려야
합니다. 여기 더럽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흙탕물이 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에 흙탕물이 묻었다고 그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세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이냐? 죄악된 생각, 죄악된 성향, 죄악된 행실, 죄악된 말, 이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인데 그것을 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더러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좀먹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 중에는 질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악독도 있고 시기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도덕적인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득 우리 안에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야 할 것을 당연히 내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다. 모든 더러운 것 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 안에 악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독한 것이라든지 악이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을 향한 반감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악한 생각이나 악한 의도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것을 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품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전혀 복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들로 이미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버려야 할 것을 당연히 내버려야 거룩하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다. 이 내버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하고 똑같이 쓰여졌느냐 하면요, 옷을 벗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인데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 떨쳐버린다는 말이나 벗어버린다는 말이나 내버린다는 말이나 그리스어에서는 똑같은 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문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썼을 뿐이지, 뭐냐면 그것이 나를 억압하고 얽매이게 하지 아니하도록 떨쳐버리고 내버리고 벗어던져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감사와 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설교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에게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려야 될 것을, 떨쳐버려야 될 것을 단호하게 떨쳐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그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 그래요? 버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1장 23절에서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면서 내버려라, 버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순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순전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어버려야 될 것을 내버려야 되고, 떨쳐버려야 될 것을 떨쳐버려야 되고,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려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순전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떨쳐버려야 될 것을 떨쳐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리고, 내버려야 할 것을 내버려라.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삶 속에서 혹은 내 마음 속에서 떨쳐버려야 할, 내어버려야 할,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고귀한 거룩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접붙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버린다는 말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린다는 뜻도 있고요, 원래 어원에 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귀지를 파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귀에 뭐가 생겨요? 귀지가 생기잖아요. 이 귀지가 많이 있으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지가 가득 차 있어서 잘 들리지 않으니 그 귀지를 파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귀지 파내면서 그거 아까워서 못 파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귀가 아플 정도로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파냅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하도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비인후과 갔더니 귀지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복되고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안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영적인 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지가 꽉 차 있습니다. 오염된 거, 습관화된 거, 고질화된 거, 다성화된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파내버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 기억하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 부류의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안 열렸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열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길가 얼마나 바닥이 단단합니까? 사람들의 발 펴가지고 단단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전 농사를 잘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기경을 한다. 갈아엎어서 끄집어내야 될 돌들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려고 하면 제거해야 될 것, 내버려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 떨쳐버려야 될 것, 그것들을 제거해야 이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오래 살까요? 오래 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권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늘 준비해서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떨쳐버려서 말씀이 잘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데 장애가 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버려야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며느리 되신 분들이 만약에 시어머니에 대하여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 절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하여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절대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관계를 바로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라도 이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순전한 마음이 아니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순전해야 순전한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밭은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어요. 다른 씨앗이 뿌려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씨앗이에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어떤 분은 아멘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면서 저문을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멀뚱멀뚱하다 간다. 차이점이 뭐냐? 말씀이 이 갈아엎어진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단단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것저것 막 얽혀 설켜 있어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지면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0년 이상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잘 압니다. 하도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야말로 룰루랄라 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도대체 뭘 들었는지, 그 마음이 왜 그런지 마치 화난 사람처럼 나가는 사람도 있고, 두 부류가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이 있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버려야 될 것을 내버려야 되고, 떨쳐버려야 될 것을 떨쳐버려야 되고,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영어 성경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받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다.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겸손함으로, 겸허한 자세로 말씀을 받는다.
왜 우리가 겸손한 제수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런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교회에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옵니까? 아니, 여기 있는 나나 김 목사보다 훌륭한 학자들, 교수들 수두룩뻑뻑한데 그 사람들 말 들으러 가지 뭐 하려고 이름도 없고 뛰어난 사람도 아닌 목사 말을 들으러 교회 옵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목사 말을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견해만 전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대로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때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감사를 안겨주었는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화합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효력 있게 역사했고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권능 있게 역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권능으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게 뭐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겸허한 자세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 할 때는 여러분 뭐 겸허한 자세, 뭐 온유한 자세, 겸손한 자세로 들으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온유함으로, 겸허한 태도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려는 생각이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건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목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목사의 가르침하고 일치하면 아멘으로 받고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로 돼버리는,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거하고 일치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제가 설교한 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인데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기록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기록된 성경 기록을 잘 바르게 풀어서 선포해 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아멘으로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오셔야 될 게 있어요. 헌금도 꼭 가져오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준비된 마음 가져오셔야 돼요. 그 준비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아침에 그 저녁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경배 드림에 합당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씀 받는 경우하고 허겁지겁 막 달려와 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 받는 경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펀지처럼 그대로 그냥 잘 흡수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들은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고 일치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탐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잘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버려야 될 것을 내버려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데 어떤 게 잘 받는 것이냐? 겸손한 자세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잘 받는 거다. 자, 그럼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즉 내 생활 속에 내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Doers.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라가 아니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되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행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는 단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강의 듣듯이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강의 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해가 되면은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개만 까딱까딱거리고 끝나면
안 된다.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잘 받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과 그 다음에 실천, faith and practice. 믿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돼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중에 단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되라.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말고 사람 자체가 실천하는 자가 되라. 사람 자체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서로 대조적인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 행하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적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받은 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가 생겼을 때, 실제로 걱정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기도로 맡기지 않으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 하는데 저는 그거 동의 안 해요. 아는 건 아무 도움 없어요. 실천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거 알면 뭐예요? 필요할 때 소금을 넣어야죠. 소금 짜다는 거, 설탕 달다는 거 그거 다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필요할 때 설탕을 넣고 필요할 때 소금을 넣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실천이 없는 신앙은 무의미한 신앙이다. 무가치한 신앙이다. 무능력한 신앙이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 가지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행하는 자입니다. 몇 가지 행하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인 자체가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그 자를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간주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지혜롭게 살다가,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평생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내버려야 할 것을 단호하게 내버리는 성도들, 또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